구약성경 이사야 30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1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01페이지 점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해간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제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신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해간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험악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적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적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교회력에서 처음 맞는 절기인 대강절을 맞았습니다. 대강절을 4번 주일을 맞아야만 성탄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기다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자 영성이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절기를 맞았습니다. 성탄절 구주 예수님의 탄생이 오기 전에 오랫동안 구약 성도들, 경건한 성도들의 오랜 믿음의 기다림이 있었고 그 후에야 마침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자기 약속대로 우리 오시기까지 이제 우리에게도 역시 구약 성도들과 동일한 그 경건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경건한 기다림으로서 주를 대망하는 절기, 대림절 혹은 대강절, 강림절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실로 신자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에게서 구원을 기다리고 주님에게서 빛을 기다리고 주님에게서 소망을 대망하는 사람이 신자고 믿음은 곧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곧 믿음의 실체일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다려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기다리거나 어떤 나를 기다리거나 어떤 현상을 기다리는 그런 경험이 다 있을 텐데요. 기다릴 때 얼마나 마음이 조바심이 나고
때로는 참지 못할 때가 많고 얼마나 짜증이 나기도 하고 얼마나 그렇게 수고하더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자 아래 타계했던 넬슨 만델라, 그는 감옥에서 27년간을 지냈습니다. 인종차별 정책에 대항해서 마치 간디처럼 비폭력으로 그렇게 저항했던 넬슨 만델라는 27년을 감옥에 기다렸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그에게는 이제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는 복수가 남아있을 터인데 27년을 기다린 끝에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용서였습니다. 타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온 이유가 이렇게 그의 타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이부터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끝까지 견디면서 주의 이름 부른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다림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아무리 환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을 선언하십니다. 세상의 기다림에는 험한 기다림이 있을 수 있고요, 아무런 열매도 없고 결실도 없는 그런 기다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 대강들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절 앞에, 성탄절 전에 4주일을 지나면서 대강들을 보내면서 이 기다림을 생각하는 절기에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이 관한 말씀은 우리가 뭐 성경 곳에서 들을 수 있지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11편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어서 이 팔복 말씀하시는데,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참 복된 자가 어떤 사람인지,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대강절의 정신인 기다림의 영성을 생각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다린 자에게 끝도 없고 밑도 끝도 없는, 그래서 아무리 열매도 없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가 결실이 있는 복이 기다림의 끝이요, 복이 기다림의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에 반드시 복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구약 성도들의 기다림의 끝인 복이 예수님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 주어지지 않습니까? 마침내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렸고, 마침내 때가 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기다림 끝에 우리 예수님이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이 대항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 영성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기다림에는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고 완성이 있고, 그 결실에는, 그 열매는, 끝은 복이다라는 사실,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따라서 우리는 기다림에는 수고가 따르지만 마침내 복이 있을 걸 생각하면서 이 대강절 둘째 주를 보내면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 들을 때에 이같이 기다림의 영성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 복을 선언하시면서 우리 유리해 주기 원하십니다. 저희 여러분들 세상에서 복이라 이름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또 혹시 우리도 마음도 그런 것에 기웃거릴 수 있는데, 그러나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그를 기다린 자마다, 이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을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고 예배당에서 나가서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집과 사회로 나가서 진정으로 주를 기다리는 것에 복이 있음을 알고 헌신하는 것, 열심히 일에 종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의 본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의 강단에서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복이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기다리는 것 자체는 수고도 따르고 인내도 따르고 이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데, 왜 하나님의 기다리는 것이 왜 복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다리는 것이 복이 있는가? 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복이 있는가? 왜 수고가 따르고 힘이 드는데 조바심이 나고 초조하고, 군에 간 아들을 기다리고 어떤 나를 기다리고 사람 기다릴 때 얼마나 우리 마음에 조바심 나는 것을 알 터인데, 왜 주를 기다리는 것에 복이 있는가? 우리 깊이 한번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18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제가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대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을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우리의 기다림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18절 오늘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주님께서 왜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은혜 베풀기 위해서. 왜 주님이 일어나십니까?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그런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심판과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시기 위해서. 아까 우리 교동문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은 장차 오실 때에 공의로운 판단을 위해서, 어려운 심판을 위해 이 땅에 오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모두의 구원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기다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에 복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다림에 기다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의 기다림은 끝도 밑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기다림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다림이 얼마나 복된지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베풀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인류에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은혜, 긍휼, 정의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고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다리시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면, 긍휼을 베푸기 원하신다면, 정의를 시행하기 원하신다면 왜 하나님이 곧장 당장 시행하지 않고, 왜 당장 우리의 구원을 주시지 않고 왜 기다리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다릴 필요가 뭐 있는가? 사람은 때로 기다린다 하더라도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실까요? 바로 우리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불신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께 돌아오고 주님께 돌이키기를, 주를 앙망하도록, 그것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마지막에 은혜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심판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드신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 나오는데요, 그 탕자 비유에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탕자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잘 그리고 보았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렸던 그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주님이 잘 알리시는데 우리에게 기다리신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시는가를 감아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사실 침묵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으로 보이기까지 기다리고 계신가?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불신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면서 돌이킴을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의 돌이킴과 나의 회개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에는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긍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유다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유다 백성이 나오는데 하나님 백성인데요, 유다는 하나님 백성은 주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들 사람들을 보면은 주를 소망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는 그 당시 여러 나라로 둘러싸이는데요, 바벨론, 아수르, 애굽, 밑에는 애굽, 이집트, 암몬, 모압,
여러 나라 둘러싸인 그 나라였습니다. 아마 이 시기는 히스기야 왕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추정합니다. 이 시대에 아수르 나라가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유다나 백성은 항상 현실에 의해서, 현실을 따라서 애굽 의지하기도 하고 블레셋 의지하기도 하고 강대국을 쫓는, 항상 현실을 잘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모든 국제 외교는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그런 정책을 가졌습니다. 아수르가 강하면 아수르 쫓고 애굽이 강하면 애굽을 쫓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주전 700년경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시기 전 700년경에 아수르 나라가 유다를 침공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유다는 아수르 나라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이집트 나라를 붙잡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으로 말이 그 당시에 있어야 이 군사력이 가장 강한 무기가 되는 것인데, 말이 있어야 병거도 있고 마병도 있는 것인데, 옛날식 전투에 말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전투의 승리를 뜻합니다. 아수르의 공격 앞에 유다는 애굽을 붙잡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애굽에 보내게 되었죠. 애굽과 조약을 맺고 맹약을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래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좋은 지혜요, 전략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책망하고 계시죠.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해간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다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리 하며 애굽에 그들의 피하리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유다 백성은 현실적으로 강대국 하나 붙잡아야 되겠는데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리 짜낸 계교는 결국 애굽과 맹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였죠.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께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주님의 입에 묻고 주를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정도인데, 주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 성령의 조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걸어갈 길인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묻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현실적으로 당장 군사력이 그렇게 강한 군사력이 필요하니까 주님께 묻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이 필요하니까 당장 애굽에 사신을 보내어서 말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냥 시대의 사정과 현실을 그렇게 수용한 것이죠. 이 정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입에 묻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유다 백성은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였는데, 하나님 기다리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들과 타협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주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이들이 주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애굽과 맹약을 맺고 애굽에 사신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뒤에 한 말씀 보여주세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를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이 닥친 이 현실 앞에서 마음이 동요하였습니다. 조용히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조용하지 못하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함께 시끄럽고 함께 동요가 되어가지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목전에 전쟁을 막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고 이들과 맹약을 맺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계속 뒤에 이해 말씀 보시면은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자리 생활할 때는 애굽을 붙잡는 것이 복이 되고 구원이 될 줄 알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수치가 되며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 바로는 애굽의 왕을 가리킵니다. 애굽의 왕을 붙잡는 것이 수치가 되며 수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그늘에 피하는 것이 수치가 될 것이다. 결국 나중에는 아수르와 애굽이 전쟁해가지고 애굽이 크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피하고 맙니다. 쉽게 말하면 유다는 하나님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대로 애굽이 피하면서 함께 수치와 수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인이 결코 결국에는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면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신뢰하면서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묻고 주의 위해서 묻고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이들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조용한 가운데 잠잠한 가운데 구원이 힘이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저 뒤에 말씀 보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경고할 때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서 경고하였습니다. 너희가 바른 길을 걸어라, 첩경 걸어라 말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지요. 10절에도 나타나는데요.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경고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11절 조금 읽었던 말씀 보니까 우리의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른 길을 제시하고 첩경을 제시하는 선지자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도 떠나시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서 선지자도 떠나게 하고 하나님도 떠나시게 하라. 오직 우리에게는 말이 필요하다. 당장 전쟁을 막을 현실적으로 현실에서 하나님 필요하지 않고 선지자 필요치 않다.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선지자들이 아마 강하게 그렇게 강한 톤으로 말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드러운 말 하라. 우리의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유다 백성들에게 바로 바른 길을 쫓는 것입니다. 첩경을 따르는 것입니다. 현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다리는 것은 잠잠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잠잠한 가운데, 주를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에게서 구원을 소망하면서 주님에게서 힘을 얻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바른 길을 걷는 것이고 첩경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에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주님의 입에 묻는 것이 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른 길을 쫓는 것이고 첩경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조합이 대강절에 기다림 영성을 생각하는 우리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가 주를 소망하면서 주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잠잠하고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바른 길을 걷는 것이고 첩경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보여주세요. 한국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사회에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사회에 최근에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 개입해가지고 불법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얼마나 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불법적인 그런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바른 길이 무엇인지 첩경이 무엇인지 보여줘 한국교회가 또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걸어가고 있고 제시하고 있습니까? 주를 기다리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한 가운데 신뢰하는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구원이 힘이 주님에게서 나온 것을 깨닫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꼭 잡는 것이 매라고 현실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왜 그렇게 세상에서부터 송각을 받습니까?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신자가 사회에 칭찬받기 위해서는 혹 희생에 따르더라도 혹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몇 교회의 일을 보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에 과연 신자들이 교회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걸 한번 주목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 주목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만약 양편이 갈려져 있으면 서로 자기 편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여론을 호도할 뿐이지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론만 의식할 뿐이지 여론에만 귀를 기울 뿐이지 바른 길이 무엇인가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갖고 주님께 책임을 지고, 이처럼 유다 백성처럼 현실만 따를 뿐이고 타협할 뿐이지, 주님 앞에 나와서 잠잠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주를 신뢰하면서 주를 기다리는 것이 복이 있음을 깨닫고 바른 길에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주를 기다리면서 주님에게서 구원을 소망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 학업생활에서, 여러분 결혼이든 직업을 선택하든 어떤 삶 속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게 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른 길 걷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침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른 길 걷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당장 우리 은혜 베푸시지 않습니까? 왜 당장 우리 구원과 긍휼 주시지 않습니까? 왜 당장 정의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신 때문이죠. 우리가 바른 길 걷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생각해보십시오. 아브라함, 바른 길 걷지 않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기다리며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오랜 세월 동안에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 배웠죠. 모세도 배웠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에서 그냥 목자로서 촌부의 그런 늙어가는 나이에서 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다림을 그렇게 그런 깨달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역시 주님의 침묵 앞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시는 것을 나중에 그를 알게 되었죠.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기다림이 무엇인지, 나중에 결국에는 주를 기다리는 것에 복이 있음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경험하게 되었고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들은 결국 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붙잡고 현실을 붙잡고 말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할 때 마치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수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가 복된 길을 걸으려면 바른 길, 첩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 지금은 우리가 희생에 따르고 혹 우리에게 어려움이 딴다 할지라도 바른 길을 할 때에 그 주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대강절에 기다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주를 앙마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그런 절기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절기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 믿음 영성은 기다리는 것인데, 주를 기다리는 것인데 현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서 구원을 바라보고 주님에게서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른 길과 첩경을 걷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그렇게 비운다 할지라도 주를 기다리는 것은 조용한 가운데,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 신뢰하는 가운데, 주를 의지하는 가운데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이켜서, 아까 15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세상 의지하고 현실 붙잡아도 우리 마음을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오늘날 우리 아침 새벽 기도에 말씀 모았지 않습니까? 시편 46편 말씀 모았는데, 아무리 산이 변하고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어논다 할지라도, 아무리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려도 우리 마음 흔들리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주님에게서 구원이 있음을 알고 주를 바라보는 것, 바른 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복 주실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기다리시는가? 우리가 주를 기다리기 앞서서 주님이 왜 기다리시는가? 우리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마침내 은혜와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우리의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은 주님의 기다림에 매여 있습니다. 주님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다림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돌이켜서 조용히 있기를 원하시고 잠잠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바른 길 걷는 것, 첩경 걷는 것,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남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첩경을 하는 가운데, 주를 기다리시는 가운데 마침내 기다림 끝에 복을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복을 누리며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